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기대와 반 또한 두려운 반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성소를 건축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장소인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세하게 성소를 지을 방법과 그에 대한 재료, 물품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길이는 45m입니다. 폭은 22.5m입니다. 성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먼저는 성소 실내와 바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소 밖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또 두 개로 나뉩니다.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벗개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분향단과 진설병을 올려놓을 상, 그리고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웅장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제일 안쪽이 지성소, 성소, 성소 밖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로 40절에는 성소에 사용되는 물품, 그러니까 진설병을 올려놓을 상과 성소를 밝힐 등잔대와 다른 기구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23절로 30절은 성소에 놓을 진설병 상과 그 부속 기구 등의 양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의 용도는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상 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을 진설병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이 떡을 매일마다 올려놓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사랑과 화목이 가득하죠. 성막 안에 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아침마다 만나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가 있으며, 최종적인 의미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명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로 40절은 성소를 비추는 등잔대와 기구들을 제작하라는 명령이 양식이 나옵니다. 지금 성소는 겹겹이 덮개로 덮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등잔대는 유일하게 성소를 환하게 밝혀주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등잔대를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구꽃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살구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봄철에 피는 유명한 꽃입니다. 봄꽃이죠. 봄나들이 할 때 벚꽃과 살구꽃은 한 폭의 그림을 만드는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살구나무에 아주 하얀색으로 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는 이유를 우리는 그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살구나무의 히브리어는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이 단어의 어근은 샤카드입니다. 뜻은 경계하다, 지키다라는 것입니다. 이 샤케드와 샤카드가 동시에 사용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가 지닌 의미에 대한 연산작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등잔대를 살구꽃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단순히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출입하는 제사장들이 살구꽃 형상의 등잔대를 보고 진리 가운데 깨어 말씀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말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4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성소와 성막 건축의 모든 부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는 양식대로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장부터 31장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나오는 성막 건축에 관련된 말씀에서 너는 삼가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라는 말이 거듭하여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도 일치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지어지는 성막은 조립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길을 따라 성막을 다시 풀어야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면 그곳의 성막을 다시 조립하고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막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친히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상징적인 처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에 부속된 모든 기구들도 각자마다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강림과 구속적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만든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관여된 모든 물품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보관의 방법, 그 다음에 이동의 방법, 그것이 인간의 상상이나 추정에 의하여 진행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거하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애굽의 이방 신들이 있는 신전을 봤습니다. 사실 BC 1446년경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립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애굽 곳곳에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들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혔으며 또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 때 충분히 이방 신들의 형상대로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과 50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스데반 집사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지을 때 자기들의 계획과 판단에 따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경험이 스승이 됩니다. 경험이 좋은 선생이라고 하죠. 물론 신앙생활에도 경험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했던 것이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여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벌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거 보면 알겠지만 많은 제사와 제사 방법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억압이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최상의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하나님께 그어놓으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선을 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의 태도를 다시금 점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대로 내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순종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모양에 튀어나온 부분은 깎아야 됩니다. 깎아서 날카로운 부분은 갈아서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깊이 숨겨진 돌뿌리는 캐내야 됩니다. 어려움과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와 같은 쓴뿌리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뜻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내 마음, 나의 정욕, 나 욕심과의 싸움인 것이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